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먼저 권세에 대한, 이 세상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권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구체적으로 나라의 위정자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로마 황제와 황제의 명을 받아 일하는 고위 관리들을 지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관리들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1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2절까지 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자,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신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심지어 악한 권세도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를 거스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 권세자들이 주는 형벌을 말해요. 황제한테 대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 받죠. 이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한테도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한테 그 질서를 거슬렸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국가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국가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국가는 사탄이 세웠다, 국가는 인간이 세웠다,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이 아니라 국가도 친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특별 은혜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일반 은혜를 통해서 국가를 다스리십니다. 이제 교회에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국가에게는 칼을 주셨어요. 근데 칼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또 교회를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칼을 주셔서 악한 자들을 벌함으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하나님하고 관계없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지금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이 교회를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밤늦게 10시 넘어도 우리 자매들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보호하도록 허락해 주신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정부라도 정부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공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끔찍한 세상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방지하시기 위해서 일반 은혜로 이 정부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자, 5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뭘 따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맞아, 하나님이 이 권세자들을 세우셨어. 하나님이 이 법을 정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섬기라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세금도 잘 바쳐야겠죠. 교회에 와서는 11조를 잘 바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금을 잘 바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탈세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벌을 받을까 봐 순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양심에 따라서 권세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권위에 대한 모든 순종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 권세자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먼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신앙을 막는 일이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권세자들이 악을 행하더라도 교회가 상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나치당이 히틀러의 나치당이 막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전쟁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하고 막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죠. 그때 독일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권세에게 복종해야 돼. 이 권세도 누가 세우신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러면서 저항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일부 저항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이 본회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미치광이가 차를 몰고 막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 그거 기도만 하고 있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겠느냐, 차에 올라타가지고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을 했어요. 히틀러를 제거해야 된다. 물론 이제 발각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형을 당했지만, 이렇게 참여한 분, 막 폭력을 써서라도 저항해야겠다고 참여한 분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주류 독일 교회, 이 루터교지 독일 교회는 이 루터 교회는 그냥 아무 저항도 안 했어요. 그냥 순종하려고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이것이 정말 옳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죠. 그렇게 막 폭력적으로 막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옳지 못하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어야죠.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했어야죠.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는 일제의 지배에 협력하고 심지어 심사참배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심사참배 반대하고 이런 분들은 극히 일부고, 예를 들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런 데서는 알아서 그냥 심사참배하기로 결의를 하고. 자, 왜 이렇게 하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권세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군부 독재 시절에 또 한국교회는 군부 독재 정권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조창기도회 같은 데 가서 축복해주고, 그냥 이렇게 뭐 협력이라고까지는 하기 그렇지만 거의 협력을 한 거죠. 이렇게 뭔가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정교분리, 교회와 국가는 서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놨기 때문에 이 정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중에는 이제 반성을, 그분들이 반성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신학자들이라든지 이 과연 옳았는가, 그것이 그렇게 이제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지금 대한야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도 했나? 어쨌든 신학교들마다 시국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연합회 같은 데서 시국선언 다 했죠. 대부분.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구국기도회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악한 일이다 해가지고 이 대통령을 위해서 구국기도회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 봤죠? 텔레비에서. 우리 김정태 형제도 지금 어떤 분들은 구국기도회를 하고 막 있는데 지금 막 촛불 집회를 다니고 말이야. 책임져야 돼요. 우리 촛불 집회 갔다 분들. 뜻 있는 목사님들은 다 구국기도회를 하고 막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는 판에 막 어디 촛불 집회 가가지고 물러나라고 그러고 막.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복종을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이구, 오늘 또 이 말씀 때문에 혹시
겁나요? 상처받은 사람이 생길까봐. 근데 하여간 이 올바른 원리는, 성경적인 원리는 제시해야 되니까. 이 말씀은 단지 그리스도인이 권세들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인 원칙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에요. 원래 그 일반적인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세들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그 순기능을 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일 위에 있는 권세들이 반대로 악을 장려하고 선을 파괴하는 그런 역기능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얘기는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지, 이 말씀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본문은 지금 일반적인 원칙만 얘기하고 있지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하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단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도 시민으로서 공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명령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권세자들이 명백하게 악을 행할 때에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교회와 국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교회와 국가가 있어요. 둘 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될까요? 천주교에서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가 위에 있고 국가가 밑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싫어가지고 여기서 떨어져 나온 성공회는 반대예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요.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동방정교회도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요. 루터교회도 나중에 다음 주에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건데 좀 한계가 있어요. 이 제후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교 분리가 완전히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가 관리하에 있어요, 교회가. 그런가 하면 이 제세례파는 완전히, 이 극단적인 제세례파는 완전히 국가와 교회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어떻게 보냐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인간들이 이제 세운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니까 뭐 교회 상관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는 게 제세례파예요. 그리고 우리 개혁파에서는 국가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교회도 하나님 세우시고 국가도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리고 영역 주권이 있어요. 국가가 교회를 간섭할 수 없어요. 교회가 또 국가의 일을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국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만일 교회는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제시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올바로 살도록 이렇게 이제 진리를 제시하는 의무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도 막 지나치게 이런 정책 써라 저런 정책 써라 뭐 이런 간섭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국가가 어떤 정책을 잘못 행할 때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성명서 내고 막 해야죠. 때로는 시위도 필요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악한 일을 이렇게 나라에서 행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내야죠.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역할도 해야 하겠죠.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국가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는 불순종해야 마땅하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는 저항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전쟁까지 벌였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가 이 항의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개혁 신앙에는
이 저항 정신이 있어요. 저항 정신. 물론 폭력적으로 막 그렇게 막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불의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저항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자,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올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죠. 본문이 기록된 시대는 군주제가 시행되던 때예요.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민주공화제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용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때의 권세자들은 황제와 그 관원들이죠. 그때는 황제가 신이에요. 신. 그리고 황제를 국민이 뽑나요?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 이제 황제가 자식을 낳으면 그게 또 황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황제는 신이다 이렇게 추앙을 받기도 하고, 황제가 완전히 지배를 합니다. 국민들을 종으로 지배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권력을 누가 허락해 주셨어요? 그 제도, 그 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거기에 순종해야 돼. 뭐 황제 제도가 안 좋으니까 나는 이 전지의 정치에 굴복할 수 없다,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왕이 곧 법이었고, 왕의 말이 곧 법이죠. 그리고 권세에 대한 백성들의 역할이나 책임이 없었어요. 우리가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단지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의무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민주공화제의 시대에는 위에 있는 권세는 황제와 같은 권세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권세일까요? 헌법이 규정한 권세예요. 자, 황제는 완전히 그냥 전제 군주죠. 내가 곧 법이다, 내가 곧 신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대통령과 이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헌법이 규정한 권세. 그런데 헌법은 그 권세를 어떻게 또 규정합니까? 우린 대한민국 헌법 1조와 2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국민이 책임이 있도록. 옛날 황제 시대는 국민이 책임이 없어요. 권세에 대해 책임이 없어. 이 권세를 국민이 전혀 관여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가 뽑아요? 내가 뽑은 거예요, 내가. 권세가 국민에게부터 나와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뜻을 따라서 정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앞서 나간 신학자들 중에는, 이분들도 개혁 신학자인데, 오늘날의 권세는 국민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자,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오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근데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간 것이고, 오늘날의 권세자도 대통령이나 그 공권력 가진 사람들이 있죠. 다만 이제 오늘날의 그 권세에 대해서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황제에게 복종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오늘날의 복종은 민주 시민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어요.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자, 이 말씀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 당시는 노예제도죠, 노예제도.
노예들한테 주신 말이에요. 그 노예들은 그냥 완전히 소유물이잖아요. 소유물로서 주인에게 복종하는 거하고, 지금은 직장인들이 소유물입니까? 고용 계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지금은 무조건 복종하지 않죠. 자, 매를 때리면 어떻게 해요? 복종해야지. 그리고 맞아요? 지금은 고용 계약을 어기면 항의할 수 있고, 법에 홀소할 수 있고, 직장 옮길 수도 있어요. 자, 복종이 다르죠? 자, 같은 원리라 이 말이에요. 황제 시대하고, 지금 민주공화제 시대하고, 지금은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복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권세자들이 악을 행할 때에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불의에 저항할 수 있어요. 교회가 권세자들이 악을 행할 때에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편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진보 정권에서 만약에 뭐 잘못하는 일이 있다, 뭐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고 막 그런다, 그럼 그 사안에 대해서 비판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리고 만약에 보수 정권에서 어떤 또 악한 일을 행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할 수 있어요.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시민으로서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이 뽑았으니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되면 물러나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또 그걸 좀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좀 강하게 적용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좀 이렇게 폭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먼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자기 의무도 안 하면서 그렇게 저항만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법을 잘 지키는 모범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에 저항한다고 하면서 경건을 잃어버리거나 같이 악을 행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원리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또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보수와 진보의 갈등 속에서 아주 그냥 극한 대립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날 이 교회가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나라는 이 보수와 진보, 이 좌파와 우파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이 국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 우파와 좌파가 나뉘죠. 우파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 자유 경쟁을 보장해서, 그래야 이 활력이 생기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국가 경쟁력이 더 이제 향상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좌파는, 근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러면 막 경쟁을 유도해서 이렇게 막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뭔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그러면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은 지나치게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사람은 완전히 또 이렇게 이용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빈부격차가 막 심해지고 양극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또 좌파는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보수의 강조점은, 우파의 강조점은 자유, 성장, 발전 뭐 이런 것들이라면, 또 좌파의 강조점은 정의, 복지, 인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또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의 문제로 보수와 진보가 나뉩니다. 자, 보수는 좀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전통과 권위와 현실을 인정하고 좀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든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진보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불이한 사회 질서를 바꾸고 문제점들을 개혁해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가 다소 현실적이라면 진보는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일치되는 개념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통념상 보수와 우파를 하나로 보고 또 진보와 좌파를 그냥 하나로 봐버리죠. 편의상.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념 대립이 극심하게 된 데에는 6.25라는 동족상전의 비극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남북 분단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의 지원을 받은 이 북한 공산주의 정권이 남침을 해서 6.25가 일어났잖아요. 수백만이 죽었잖아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게 사실 하나의 방법론이잖아요. 방법론이고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선악의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 진보적인 또 좌파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면 공산당이다 막 이렇게 껄랭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또 반대 또 마찬가지죠. 뭐 수구 꼴통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부패, 개혁을 막는, 가로막는 부패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서로가 이제 악으로 막 이렇게 바라보죠. 그래서 보수 우파와 또 진보 좌파는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 크게 대립이 됩니다. 이 보수 우파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막 핵무기 만들고 도발을 하고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압박을 통해서 굴복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 또 대북 압박 정책을 주장하죠. 또 이제 진보 좌파는 그들이 왜 그렇게 하겠냐? 그들 다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양보하더라도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개방사회로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북 유화 정책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주장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예요. 방법의 문제. 동의하시죠? 뭐 각기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내 생각에는 이쪽이 진짜 옳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쪽도 일리가 있어요. 그냥 진정성이 있단 말이에요. 진정성이. 그러니까 상대는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나라를 위해서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극단적으로 뭐 지금은 이제 이런 뭐 진보 보수 이런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양편으로 갈라져 가지고 그냥 무조건 우리 편이 옳고 무조건 상대편 안 보고 이런 지경까지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 더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인데 서로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악으로 여겨서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대화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했을까요? 이 말씀은 항상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적용되는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념 대립이 극심하고 정치 편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심지어 막 교회를 나가기까지 하고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은 막 상대도 안 해버리죠. 막 서로를 악의 축으로 여기고 막.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이루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성경적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보수도 있고요, 경건한 진보도 있을 수 있어요. 경건한 우파도 있고 경건한 좌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있어요. 정치적인 견해가 완전히 다른, 지지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다른, 그러면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를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진정한 보수도 진정한 진보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신앙 문제예요.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두 가지 의견이 다 필요해요. 국가는 좌우 양 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이 좌익, 우익 할 때 익자가 이 날개라는 뜻이잖아요. 양 날개로 날아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진보가, 때로는 보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상대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 그러나 어느 쪽도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보수적인 정치 견해를 가진 분들, 이 보수 정권이 계속 집권하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까요? 또 진보 세력을 지지하는 분들, 진보 정권이 계속 집권하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까요? 이 보수 우파는 안정과 성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물질을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경제 성장이죠. 잘 사는 나라. 뭐 독재를 했든 무슨 뭐 좀 잘못을 했든 뭐 하면 다 용서돼요? 경제만 성장시키고 선진국만 만들면 돼요. 이 완전히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지나친 경쟁으로 불평등을 낳게 되고 또 부패하게 되기 쉬워요. 부패.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자, 그럼 진보 좌파는 문제가 없느냐? 인권과 정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 자체를 우상화해요. 전통과 권위를 부정하고, 이 전통과 권위를 부정하다 보니까요, 진짜 반기독교 적인 사람들이 어떤 쪽에 많을까요? 진보 쪽에 많아요. 개독교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개독교.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반기독교 성향을 갖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우상화하다 보니까 나는 성적 지향이 어렸을 때부터 난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거다. 그럼 그거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거를 어느 쪽에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진보에서. 또 이슬람 그런 세력이라든지 뭐 학생 인권 조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체벌 못하게 하고 이런 게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가장 이제 인간 자체를 우상화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억압과 모든 규제 이런 거를 다 그냥 거부하는 것이죠. 네,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보수 우파도 해답이 아니에요. 또 진보나 좌파도 결코 해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목숨 걸 거 없어요. 자, 세 번째 원리. 보수 우파도 진보 좌파도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어요. 자, 열심당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폭력을 통해서라도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세워야 된다,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아주 폭력적인 열혈 운동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당장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세리. 로마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 이건 같이 상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근데 열심당과 세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열심당도 해답이 아니다. 그리고 현실을 인정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도 해답이 아니다. 그리고 목말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뭘 발견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어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해답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상대화됩니다. 이제 거기 목숨 걸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상대화돼요.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그랬죠. 결혼한 자들은 결혼 안 한 것처럼 하고 남편인데 없는 것처럼 하고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하고 물건 쓰는 자들은 안 쓰는 것 같이 하고 이게 뭐예요? 그 하나님께 주신 건 감사하게 받지만 그거 집착하지 말아라. 그거 절대적인 거 아니다.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런 거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자, 여러분,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 뭐 있어요? 심지어 바울은 아내나 남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 남편도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든지 절대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 외에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좀 너무 멀리 나갔지만 어쨌든 그래서 만일 정치 성향이 다른 것 때문에 교제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이거는 신앙 문제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상대화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자, 네 번째 원리. 우리는 자신이 가진 정치 성향으로 인해서 절대로 복음을 가리우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누구나 정치 성향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비판도 할 수 있고 시위도 할 수 있고
저항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 하면 되는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 정치 성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 많아요. 맨날 이렇게 컴퓨터 보면 그 정치만 봐. 그리고 나도 정치인 견해가 있어요. 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뭘 가리게 돼요? 복음을 가려요. 그래서 하고 싶지만, 할 수 있지만, 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절대적인 것을 위해서 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절대로, 물론 이제 때로는 이제 명백하게 잘못된 거, 여러분 지금 오늘 이번에 정부에서 동성애 이거를 합법화했는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할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도 좀 조심해야 돼. 이건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이념 대립이 이런 또 이 정치 편향이 면향의 문제가, 이건 이성을 뛰어넘었다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사안을 비판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여요? 야, 이거 대통령 편인가 아닌가, 좌파인가 우파인가 막 이렇게 받아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가리우게 되는 것을 아주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자제해야 됩니다. 목사는 개인적으로 정치 성향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보수다, 정치적인 견해가 보수적인 견해 갖고 있다, 그거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막 주장한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그러니까 하나의 의견일 수 있고 복음 안에 하나일 수 있고 이렇게 좀 합리적인 건전한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 문제가 없죠. 근데 많은 수가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많은 숫자가 이제 그런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는 그 지경에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 문을 닫아버리겠죠. 실제로 그래요. 막 교회를 떠나버린다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또 교인들도 교제하면서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고 같이 통하는 사람끼리 실컷 하세요. 근데 혹시 이제 막 여러 사람들 모인 중에서 막 오늘 정치 얘기 나와가지고 막 박근혜가 어떻고 막 하다 보면 이제 그 중에서 또 이제 상처받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연약한 사람.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상처를 입고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닫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거는 지금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원리가 통하죠. 바울은 할례 받고 구약에 무슨 결례를 행하고 이거 막 끔찍하게 생각한 사람이죠. 이건 이제 다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근데 디도한테 할례를 받게 해요. 그리고 결례도 행해요. 왜 그랬죠? 그
유대인들 이제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 아니면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것들이 이건 진짜 옳은 거야. 이거 이렇게 해야만 돼. 이건 되고 막 그렇게 막 열변을 토하고 싶지만 이제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된다든지 뭔가 그럴 때는 맞춰줘요. 그냥 아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나는 보수가 아니지만 보수 지지하는 사람들 있는 곳에서는 보수처럼 뭐 진보주의자들 있는 곳에서는 진보처럼, 우파한테는 우파처럼, 좌파는 좌파처럼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만이 절대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리 위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원리로 이 권세들에게 합당한 그런 태도를 갖고 또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